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 믿지 않아요. 저 역시 그게 부족함을 느낍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더위는 오시겠잖아요. 제가 오늘 이게 밖에 내다보니까 이 무더운 날씨예요. 올해 이 논의 이 밭의 곡식이 최고로 잘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된 거 처음 봤어요. 사람은 더워서 못 견디겠다고 하는데 이 자연은요, 적당한 물만 공급되면 이 더위가 그들에게 가장 우리에게 풍성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못 깨닫습니까? 우리는 가장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시간인데 원망하고 세상 바라보고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진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말씀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강시 목사님을 만나서 나와 같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암으로 투병한다는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갔는데, 이강시 목사님 만나서 제가 놀라운 것은 연세가 더 들어가는데 말씀으로 무르익어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요, 저분이 얼마나 말씀에 변화되는가, 그러면 나는 얼마나 변화됐는가, 나 자신을 살펴봐요. 나 자신.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진짜 살아봐야 되겠다. 그 결심하기 전까지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살아봐야 되겠다. 언제 그 결심해본 적이 있나요? 제가 오늘 그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 전했잖아요. 가운 입고.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제가 살면서 제 삶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실은 여러 말하기 곤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에 완전히 서 있지 않다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강신 목사님이 왜 문병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더라고요. 사실은 선교사료가가 6년 동안 개인적으로는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6년 만에 처음 만나요. 안식년대에서. 그런데 이강신 목사는 그래요. 내가 거기 가서 꼭 전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러면서 그 두꺼운 성경책을 펴가지고 그 휴게실에서 사모님은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있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는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목사님이구나.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여러분 누군가 이번 주간에 말씀과 대화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사람이, 속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 무더위 속에서 짜증나고 불평나지만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무더위 날씨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면 풍요를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같이 성경을 찾는데 제가 이거 안 비추고 여러분 성경을 다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았어야 돼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6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는 겁니다. 근데 왜 내려주냐면요, 이 만나가 신기하다고 바라보게 한 게 아니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면 여러분 실패로 신앙이 끝납니다. 언젠가 잡아야 하는데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뭘 물려줍니까? 이 말씀, 우리 자녀들이 둘 나왔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저들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귀하잖아. 여러분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 자녀가 성적이 올라가면 귀하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거 하나를 깨닫게 하려는데 왜 우리가 못 깨닫냐. 이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삶이 좀 힘듭니다. 여기 나오시면 가운데 삶이 평안한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지금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이 경제적으로 힘들든 마음으로 힘들든 신앙생활이 힘들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예배당 좀 나오고 기도 좀 하고 봉사 좀 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해요. 목사인 저도 오늘 여러분 앞에 솔직히 목사니까 성경을 좀 더 알잖아요. 아니요. 제가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주시는 모든 사건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근데 못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안타깝게. 누구냐? 저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세상에 만물을 만드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인간의 삶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과 땅을 바라보는 영원한 그 영광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제가 한없이 오늘 이 앞에 여러분 앞에 내가 자신 작아지고 느껴요. 이 무더위 날씨에 나온 여러분 보니까 너무 감사해. 그러나 여러분이 이 저녁에 나와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그걸 기대하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강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말씀 전한 동안에 눈을 감고 그 말씀을 조용히, 그 병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이 여기 좀 사람 없는 조용한 병실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마침내 한 테이블이 비어 있어요. 그거 가가지고요, 목사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느낌이에요. 진대인 선교사가요, 아내가 오늘 수술하고 지금 아내를 그 놔두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흔들립니까? 그래서 목사님이요, 이분에게 전할 때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또 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이 말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 전달하는 그 속에서요 절절히 묻어 있는 거예요. 참 고마운 목사님이다. 나오면서 이러더라고요. 이 설교를 사모가, 수술한 사모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내 남편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자녀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결론입니다. 이걸 진짜 붙잡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인내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의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압니다. 마침내 우리는 소망의 언덕에 올라갑니다. 소망의 항구에 도착합니다. 어쩌면 이 정말 농사가 오래 잘 됐어요. 오늘 어제 보면 아침에 내가 오늘 보면서 이 무더위에 우리는 덥다 하지만은 풍성한 먹거리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먹거리. 그걸 못 깨달아. 이걸 못 깨달으니까 사람이 짐승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실을 발견 못하고 그냥 잘라가지고 올해 농사 잘 됐구나 하고 꾸역꾸역 먹으면 그게 짐승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의 것만 먹고 살면 그건 짐승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먹을 것만 떨어진 게 아니고 40년 동안 의복 하나 안 바꿨는데 지금처럼 나이론 의복이나 합성 섬유 이렇게 안 떨어지는 옷이 아니고, 옛날에는 다 무명, 다 이게 자연 섬유니까요 빨리 떨어집니다. 애들은 키가 자라잖아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 길이 안 좋으니까 신발은 또 얼마나 빨리 닳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오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신발도 그 어린애들이 요만한 신발 신었다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자라는 자녀들 위해서 한 올 한 올씩 그들의 옷을 하나님이 잘 때 그들이 모르게 하나님께서 길삼을 해주셨다. 40년 동안. 근데 왜 못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보여도요 하나님 말씀 못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 이 말씀대로 회개하는 사람만, 이 약속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만. 자 5절 보십시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한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자 분명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대로 앞에 보니까 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가 살고 번성한다 이렇게 말하고, 5절은 뭐 살지 못하면 징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느냐, 여러분 예배당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묻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에 따라서 너 삶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것 위해서 지금 40년 동안 이렇게 고난이 필요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니까요 예배당에 나와요.
고난인데 예배당 나오는 걸 포기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하나님 포기한 사람이에요. 날씨가 더워도 왜 더운지 몰라요. 날씨가 추우면 왜 추운지 몰라요. 자,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않았다.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면 믿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았더니 말도 아니다. 예수님이 8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내 손을 내봐라. 만져보고. 옆구리 손 넣어봐. 넣어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도마가 외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관심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도 보지 않고 믿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한 그대로, 말씀대로 주님은 살아나세요. 이때 도마가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대로 살아나셨군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군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좀 잘 되니까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되니까 내가 믿는데 왜 이럴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제가 오늘 지금 이제 서론이고 진짜 본론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욥기서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우리 여기 다 고난이 있죠.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다 힘들어요. 근데 힘들지 않은 분 한 분도 없어요. 저는 욥기서 42장 말씀이에요. 욥기 42장 천천히 다 폈어요. 42장. (4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42장 1절에 6절까지 시작. 욥이 욥가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리 없사오며 무슨 계기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게 하여 샀더니 이제는 눈도 주를 배움나이다. 그럼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기껏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은 조금 알지요? 간단히 설명하면 욥은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마귀가 충동질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은 이 욥을 칭찬했습니다. 욥같이 옳은 자가 없다. 욥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욥은 진짜 하나님께 옳게 살려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난한 자를 보고요 외면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밥 굽는 자를 보면요 그가 혼자서 밥을 혼자 배부르게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위를 다 살펴보고 내가 그랬더라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하지. 근데 욥이 이 하나님 욥이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자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 욥을 보호해 주니까 그렇죠. 거두어 가보세요. 거두어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떠날 겁니다. 그래 생명만 손대지 말고 너 해봐. 어쩌면은요 이게 참 말도 아닌 얘기예요. 아니 마귀에게 하나님 맡기다니.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욥은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 믿음 자랐어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 없어요. 욥이 우리가 고난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지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실을 복되게 하셔도요, 그 현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복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셔요. 튼튼하게. 이게 튼튼하지 못한데 받으니까요, 그냥 자빠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곡계 3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당은 나오죠. 믿음이 자빠져서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아요. 욥이 42장에 고백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객인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이랬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 낳지 말죠. 나중에는 힘드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런 말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욥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말합니다.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죄가 많았어. 욥의 친구들은 욥을 푹푹 끌고 놓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38장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것이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새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거주를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새 주추는 무엇에 의했으며 세워지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르느니라. 바다가 그 못에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나 하였노라. 하나님 바닷물을 딱 고까지만.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시작.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을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은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해 진흙의 인침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났되 악인에게 급히 차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였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을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걸 다 알지 못할지냐?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19절부터 우리 24절까지만 읽으십니다. 시작.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여감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그 눈곡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을 흩어지느냐. 하나님은요, 나는 여기 보니까 무슨 창고에 있다 그랬어요? 우박 창고에 있다. 여러분, 눈 곡간이 있다 그랬어요. 눈 곡간. 하나님이 38장부터요 욥이 영적으로 무지한 부분들을요 41장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너는 모른다.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사탄에게 맡겨서 욥이 고난당하다가 그렇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욥의 부족한 신앙을 오히려 사탄을 이용해서
사탄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요. 욥의 신앙이 쭉 자라갑니다. 쭉 자랍니다. 여러분 신앙 잘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고난이 왔는데 여러분 하다못해 미문인 식물도 심어놓으면 자라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하나님 왜 내 태어나게 했어요? 나 왜 죽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죄가 많습니까? 친구들이 욥에게 반박할 때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는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제대로 몰랐어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42장입니다.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딜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고난의 원인을 알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와 목적과 결과를 다 모릅니다.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좀 알았어요? 그러면 더 알고 싶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강신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강 목사님 내가 주일 저녁마다 선곡교회 가서 말씀 좀 전할 기회 달라고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우리 성도에게는 너무 많이 전했고 이제는 선곡교회 전하고 싶대. 그래서 생각 좀 해봅시다. 말씀 전하고 집이에요. 여러분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눈으로 본다는 말은요 어떻게 주님을 봅니까? 못 보지요. 그러나 눈으로 본 것처럼 정말 생생한 거예요. 모세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어머니가 유모돼서 그는 성경을 배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 예? 어머니가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요게벳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유모로. 말씀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목동 생활하면서 그런 양아들이니까 왕자의 신분이었다가 천하고 천한 목동이 돼가지고 80세 이제는 기력 없는 노인네가 됐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무너진 거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강합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 안 무너져요. 언제 회개해 봤습니까?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적 있어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뭐 때문에? 환난 때문에. 무너지라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남달랐다고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말하고 있죠. 어려서부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사마에 가서 3년간 기도 생활합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곳 없는 그곳에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보니까 그가 아사에서 당한 환난이 산소방이 끊어졌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 바라봤습니까? 바라봤어요? 여러분 문초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지금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바라봐요. 그냥 종교 생활을 그냥 하나님 잘.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더 굶게 달라고 몸부림친 기도를 제가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 굶게 주셔야 돼요. 먹고 살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몸이 건강하면 여러분 다 해결된 겁니까? 이 고난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든 거예요. 고난은 신앙의 밥이에요. 고난받는 게 위기라. 우리 싫어. 여러분 고난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와요. 그냥. 절대 여러분 고난 전 절대 싫어요. 싫어요 주님 고난. 진절이 나요 진절이.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거두어드린다는 말은요,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민다고 생각했던 모든 삶은,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모든 말들을요, 전부 주님 내가 다 이거 거두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 거두어드린 적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정말 나쁜 놈이에요. 정말 악한 자예요. 사도 바울은요, 통곡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은요,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섭리에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따지고 만사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순종하는 게 없었어. 생애를 저주하고 죽기를 바랬습니다. 욥은 환난 동안에 자신 속에 있던 모든 부패한 성품이 다 튀어나왔어요. 다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힘들면요, 사람이 악해지고 독해진단 말이죠. 전부 기본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도를 화나게 하면요, 본성이 다 나온다 하더라고요. 화나게 하면요, 본성이 다 숨어있던 본성이 나다 하고 뛰나가. 화나게 하면요.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우리 같이 그런 생각이 돼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그가 부패한 존재인 걸 그 알아서 평생을 하나님 섬기고 살았던 그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복랑한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요, 그 앞에 죽은 자 같이 엎드렸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욥에게 왜 환난 줬어요? 욥의 진짜 신앙을 너 스스로가 바라는 겁니다. 너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너 스스로가 바라는 겁니다. 너 믿음이 진짜인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부패한 것을 고난이 아니면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를 연단시켜 정 같은 신앙으로 이 환난을 잘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욥에 주신 환난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빨리 풀어달라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부패성을 찾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무지한 자인 걸 깨달으십시오. 뭘 해달라고요? 복 달라고요? 신앙의 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지 않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나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 보면요, 제가 고개가 숙여져요.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안락하니까 시간이. 7절 말씀. 7절과 7절에서 9절까지만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근데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라가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지금 하나님이요, 친구들이 하나님께 너 욥에게 너희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욥의 친구들이 한 내용을 욥기서 읽어보면 나오지만요, 틀린 말 아닙니다. 고난받는 것이 죄악이다, 맞는 얘기죠. 근데 욥에게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준 고난 아닙니다. 함부로 우리가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희들이 한 말이 옳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욥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욥을 그들 가운데 세워주셔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린데 그 제사를 누구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은 욥과 같이 놀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하면요. 욥의 신앙과 그들의 신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책망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흉보고, 그들이 비난하고, 거기에 급급했습니다. 욥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욥이 그들보다 옳았습니다. 이제 욥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신앙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인도 받으라고요? 욥을 통해서요. 여러분, 목사가 바로 가르치면 인도 받으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보다도 아론이 더 말 잘합니다. 아론. 근데 아론은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아론이 앞장서서 이 정신 나간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었어. 모세가 만약 위에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아론도 하나님께 멸망받았어요. 아론의 누이 미리안도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하며 따라와야 돼요. 욥기서 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욥보다 더 옳았어요. 계속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결론 내립니다. 욥은 회개하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진짜 배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번 중고등부 순례 여름 성경학교, 저는 그 애들이요, 몇 명이 나올지 몰라도 전 초조해요. 사실은 이들 속에 꿈을 심어줘야 된다. 세상이 여러분 썩어서 냄새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쩌면 거기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난 우리 진영아 목사님도 참 훌륭하셔. 우리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고집이 세요. 학생 수가 불과 8명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순례를 보내고 싶지 않은데, 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애들 재미있게 놀고 성경 얘기하고 하는데, 진짜 애들에게 예수 믿고 바로 사는 길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애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목사님 꿈이네, 꿈. 여러분, 그래 관심 있어요? 요즘 자녀들이요, 부모 몰래 이불 뒤집어 쓰고요, 밤새도록 핸드폰 가지고 게임합니다. 음란 사이트 들어가고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이번 순례 때 진짜 주님 만나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라. 어리다고 안 더러운 너? 더러운 자예요. 깨달아야 돼요.
목사가 나는 더러운 자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예요.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내가 죄인 가운데 계시다. 나는 더럽고 더럽다. 여러분 지금 더러운데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위치를 세워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욥이 이렇게 사람들이요 갑절로 복을 주니까요, 욥을 고난받을 때 욥을 다 외면한 사람들이 전부 찾아와 가지고요 금목걸이 돈 해가지고요 위로한다고. 이제 시간 지나갔어. 시간 다 지나갔어. 어려울 때 안 오고 잘 됐다 그냥 와 이게 사람이요. 내가 어려움 만난다고 나 괄시한다고요.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을 찾으란 거요. 사람을 기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란 거요. 이 사람이 내 억울하게 하고 저 사람이 하지 말고 하나님 찾으란 거요. 그리고 욥은요 이들에게 후하게 대접합니다. 네가 내인데 옛날에 내 어려움 만날 때 나 안 도와줬지 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애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계시다 한 개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 계시다는 화폐 단위입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일단 화폐 단위, 요즘 말하면 10만 원, 100만 원 이쯤 될까요? 그건 화폐 단위예요. 하나님은요 배로 주셨어. 자녀만 그대로요. 다른 것은 이 땅의 것은 배로 주고 자녀는 열만 주셔서 원래 열을 잃었잖아요. 그 열은 하늘에 있고 열은 땅에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이 참 말하지 않지만요 우리 성도들이 몸부림치며 기도한 거 저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날씨 좀 덥지만요 그런 기도 좀 하면 돼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험한 시험 물 속에서